이맘때쯤이 되면 우리 교수님들이 해마다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십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발표하셨는데 가장 많은 교수님들이 투표한 게 1위가 변동불거입니다. 그 뜻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멈추지 않는다. 이 세상이 격동하는 변화무쌍한 올해만 꼭 유별이 그런 건 아니지만 교수님들은 그렇게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셨다. 우리 살아가는 사회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천명미상이라 해서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랬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3위는 추지양무입니다. 오리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닌다. 이거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을 군중, 무리 어디가 좋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진위를 확인도 안 해보고 이렇게 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흐름을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올 한 해도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우리 주간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년도 2026년도를 전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걸 바탕으로 책자도 만들어냈습니다. 내년 2026년도에 정치, 경제, 금융 그리고 각 사회 분야별로 전 세계의 이슈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 예배 때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저 가운데 있는 동군 그 그림은 지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구 안에 여러분 지금 그림이 작아서 잘 분간이 안 되시지만은 너무 복잡다단한 그림들을 저기에다가 그려놨습니다. 탱크도 있고 주사기도 있고 축구공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수갑도 있고 칼도 있고 별게 다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년도도 예측 불허다. 그리고 혼돈의 시대가 될 거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가게 되면은 몹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가보지 않은 곳, 보지 않는 환경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부담감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 여정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좋은 가이드가 앞장서서 이끌어주면 안내해주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역사의 가이드, 우리 인생의 가이드, 저와 여러분 개인의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니 그분을 따라가는 내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 종교 개혁자들이 아주 참 유명한 그림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 그림의 이름을 이름하여 성경의 무게라고 붙였습니다. 이 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1562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으니까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이 그림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의 무게. 성경의 무게. 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저울 대가 있고 한쪽에 밑으로 축 내려간 부분에 성경이 실려져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무게가 무겁다는 걸 상징합니다. 자, 이쪽 오른쪽에 바짝 들려진 부분에 보면 누군가가 그 저울을 붙들고 달랑 들려져 있습니다. 누굴까요? 황제입니다. 권력자. 그리고 왕관이 저기에 자세히 보면 나타납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대단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능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알라드는 그림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주 까맣게 박쥐같이 달린 뭔가가 있습니다. 뭘까요? 저거 아는 분은 오늘 점심을 공짜로 드립니다. 단 5층 식당에서. 뭘까요? 대략 감을 잡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 사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종교 개혁자들이 짠 깔병을 비롯하여 쭉 서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이 문자화, 인쇄술의 발달로 문자화되어서 우리 곁에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지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이거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전에 성경이 없던 시절의 사람들은 참 예수 믿기도 하나님 믿는 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66권의 말씀을 단 한 절로 줄여봐라 그러면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랑의 증표로, 사랑의 확증으로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밥 한 그릇 못 사줘요. 차 한 번 대접 못 해요. 사랑하니까 내가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멸망하게 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아멘.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주 큰 축복이죠.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우리 일생일대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장 속으로, 여러분 심령 속으로 깊이 박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얘들아 나 너무 너희들 사랑한다, 부모가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 표현을 한다 해도 자식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버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엄마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 그 사랑의 증거가 뭐야? 만약에 이렇게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가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해의 한 해의 삶을 어렵게 힘들게 살으셨든지 좋게 살으셨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교회 소년부 아이들이 요 가까운 공원에 가서 우리 목사님 선생님들하고 연날리기 활동을 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사진하고 영상을 보내왔는데 그 잠깐 보는 사이에 제 어린 때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저도 그런 거 하면서 놀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소년부 애들이 연을 얼마나 잘 날리는지 엄청 높이 날아갔어요. 이거 나 혼자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 산부 예배 오신 분들은 잠깐이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 소년부 애들이요, 예수님만 잘 믿는 게 아니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연도 엄청 잘 날려요. 얼마나 높이 나는지. 자, 그런데 저 중요한 거 있잖아요. 저 아이가 연줄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 인생이 연과 같은 인생이지. 만약에 저 연줄이 떨어지면 한순간에 그냥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줄을 잡아 주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높이 날아가도 한순간에 연줄 끊어지면 하나님이 줄 놔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마이크 한번 보세요. 이 마이크, 이거 이래 수그려 놨을 때 이거 이 상태로 가만두면은요 1년, 2년, 100년, 1000년도 이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손이 이 마이크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일어서요. 방향도 바꿔요. 여러분, 이 손이라고 하는 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마이크 대와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닿기만 하면 우리가 지쳐 쓰러져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손잡아 일으키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손을 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셨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내년 2026년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고 불안하고 혼돈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내년 한 해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어릴 때에 자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친구들하고의 교우 관계가 아주 원만하고,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고, 교회 와서 교인들과의 사이도 좋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하나님의 사랑도 듬뿍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이 출출 넘쳐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플러스 부모님 사랑, 이웃 사랑이 철철 넘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사랑을 유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남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고도 모자람이 없어요.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어른들은 부모님에게는 효도하고, 마음바탕은 착하고 정직하고 아멘. 진실하고, 삶의 태도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사랑 적게 받고 자라서 외톨이로, 그리고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되고, 학교 가서도 삐뚤어진 성향으로, 교회 와서도 왜곡된 신자로, 하나님께도 언제나 삐뚤 누가복음 15장에 마천같이 언제나 동생이 살아왔는데도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사랑이 결여된 겁니다. 부모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모자라니까 마치 배고픈 아이가 엄마한테 젖달라고 우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년에도 그 사랑이 더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해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래서 사랑으로 끝을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려면 끝까지 사랑하려면 진심을 품어야 합니다. 진심을 품어야 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삼심을 품도록 해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품어야 될 심은 진심이에요. 진심. 오늘 본문 2절 말씀, 6절 말씀 두 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도 미워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미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최고로 미워하는 거 거짓입니다. 비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된 당이 하나 출현하는데 그 니골라 당이다 그랬어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언뜻 들어보면 어디서 듣던 이름인데 떠오르시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니골라는 처음에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7 집사님 평신도 지도자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뭐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다른 자격, 요건, 형편 안 봤어요. 학벌이 얼마냐, 집안 형편이 키가 몇이냐, 남성이냐, 여성 이거 안 따졌어요. 믿음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냐. 그래서 7명을 뽑았는데 대표 우리 아는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하여 마지막에 가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에 들어갈 정도면은 여러분 알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모범적인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 거짓 진리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건전한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아무개 직분자가 어느 날 뭐 신천지 뭐 통일교 뭐 전도 여호와 증인 뭐 이렇게 이단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니골라 당이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왜곡된 진리를 전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육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이런 거짓된 진리를, 잘못된 진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왜곡된 진리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아니 뭐 주일날 한번 교회 갔다가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막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막 사는 거예요. 막 세상에서 속되게. 그러면서 그들은 정당화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엔조이 하면서 그냥 살아.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 방종하면서 방탕하면서 살아도 괜찮아. 왜? 육신은 원래 악한 거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이, 이런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 귀신으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땅이 아무리 왜곡되더라도 비진리가 판을 치고 불의가 성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을 따라갔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향락을 따라가고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사는 것, 옳게 살아야 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틀리게 살아도 옳은 건 옳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돼도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짜 거룩도 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거룩은 가짜야.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 이로구나,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진실된 거룩, 참된 경건,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사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마음 씀씀이도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예수님이 저 무화과 나무 아래 움츠리고 앉아있는 나다나엘을 향하여 너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지 않나? 너는 내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짜 신자 되면 안 돼요. 거짓 신자 되면 안 돼요.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율법주의자 되면 안 돼요. 위선주의자, 형식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실 어린 이 진심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려면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심을 마음에 품읍시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한 단계 더 위에 얹어 놓아야 될 마음은 열심입니다. 나는 진실로 주님 믿어 하고 나태하게 게으르게 앉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죠. 아니, 학교 갈 시간이 다 돼가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가도 지각할 텐데 아직도 침대에 누워 뒹굴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부모 속이 터지지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가서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깨워서 제 시간에 맞춰 학교 보내지 않겠어요? 우리는 진심 위에 열심을 쌓아야 합니다.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열심을 품은 교회라는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교인이 게으르면 안 돼요. 교인은 아주 근본적으로 게으르면은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따라하실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여러분, 내년 한 해 열심을 품고 섬겨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에 소아시아의 7개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단연 그 교회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 모든 면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 교회였어요. 마치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참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보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했느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것도 참 힘든 분도 계시지만은, 이건 날마다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우리식으로 하면 새벽 기도 매일 하는 거 처음에는 참 어려워요. 이제 몸에 익고 익숙해지면은요,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그런데 날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든데 우리 교회 교인들 보면은요, 일주일에 꼭 한 번은 교회 왔다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보통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힘든 일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이 에베소 교회는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한 해 조금만 더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저 어렸을 적에 청소년 시기에 은혜 받고, 그때는요, 시골교회 뭐 이런 교회, 도심교회도 거의 유사했지만은 부흥회를 자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이웃 교회가 부흥회 한다 그래. 그것도 아주 추운 겨울에, 왜 겨울에 하나 했더니, 그러나 이제 겨울철에는 일손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겨울에 부흥회를 다 하는 거예요, 시골 교회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 부흥회인데 그 지역 교회가 다 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동 수단도 별로 없잖아요. 뭐 고작 해봐야 오토바이, 자전거, 아니면 뭐 도보로 가든지. 제일 좋은 교통 수단이 뭐냐 하면은 경운기. Do you know? 경운기 알아요? 탈탈탈탈탈탈 그는 경운기가 있어요. 여기는 뒤에 사람을 태우면 한 10명 내지 한 15명 성인이 타면 꽉 차요. 그런데도 꽉 끼어가지고 그거 다 올라타요. 그러면 앞에 장로님이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그 비포장 도로를 가는데 덜컹덜컹 그 엉덩이에 살이 안 붙은 사람은 상당히 곤욕이에요. 살 붙은 사람은 그래도 푹신해가지고 그게 좀 다행이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추운지 귀가 떨어져 나갈라 그래. 손발은 꽁꽁 언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40분 멀면은 어떨 때는 1시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흥회 하는 교회 문 열고 들어가면은요, 벌써부터 그냥 은혜가 쏟아져. 막 거기 먼저 와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그러고, 막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러고, 막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가문 심령에 단비를 내려달라고 막 교인들이 앞에서 박수를 치고, 그때는 뭐 이런 악기도 없어요. 피아노가 어디 있어요. 그냥 박수가 악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까?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한 말씀만 하면 아멘 아멘, 그냥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인생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세워지고 마음의 내적 상처가 치유가 되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조울증이 사라지고 아멘. 각종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열심이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이제는 바로 옆에 교회에서 유명한 강사 목사님 와서 해도 너들이나 받아라, 난 상관없어. 은혜에 무관심한 시대,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진 시대, 냉혈 동물처럼 가슴이 냉랭해진 시대, 눈물이 사라진 시대, 사모함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임재의 사모함이 사라진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를 삽니다. 목사는 애끓는 마음이고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목사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내년 한 해, 올 한 해 그렇게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 조금만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려면 초심을 품어야 합니다. 초심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가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게 있다. 원래 너는 처음에는 안 그랬다.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처음 사랑을, 초심을 회복하라고, 처음 마음을 간직하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을 5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러분, 초심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 문제 인식의 단계입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내가 가는 이 길이 목적지하고 다르다라고 판단이 딱 들면 어떻게 합니까? 섭니다. 다음 신호등에서 섭니다. 그러면 서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왜? 뒤에 차들이 와서 빵빵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턴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턴한 뒤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가라는 것, 목적지로 제대로 찾아서 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인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정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프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고. 현대인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냥 어차피 잘못 왔는 길인데 뭐 가는 데까지 가보지 뭐. 자동차 운전하면서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고 가요. 계속 가. 시간 낭비, 연료 낭비, 에너지 낭비, 인생 낭비하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원점으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장면을 목격한 산 증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가가지고 내 제자들한테 가서 말해 달라고 하면서 부탁한 게 뭐냐 하면은 다 우리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와가지고 다시 나를 만나자고 좀 가서 얘기해 달라고, 갈릴리로 오라고. 그래, 그 말을 꼭 그래 해달라고. 왜 갈릴리입니까?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제자들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에게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왜 갈릴리로 오라 했나 그 말입니다. 원점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왜? 갈릴리에서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뭐 할 때? 어부 직업으로 삼고 살 때, 세리로 살 때 갈릴리에서 그들이 비참한 촌부들이었잖아요. 그들은 갈릴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런 인생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나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줄게. 너 인생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줄게. 그래 3년 동안 배운 듯 하더니만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 보고 실망하여 다 흩어졌잖아요.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주님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와라. 너희들이 시작점이 여기였다. 여기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다시 한번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교만해져 버렸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순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안목으로 살게 됐어요. 이렇게 지독하게 욕심에 득지 욕심 속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됐어요. 조금만 덜 마땅하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이 됐어요. 어쩌다가 주님은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첫 마음으로 돌아가라. 원점으로 돌아가라. 원점으로 돌아가라. 너가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다. 누구보다가도 순수했다. 너는 눈물이 많았다.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처럼 사랑했다. 너는 원래 겸손했다. 너는 원래 지극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마음이 너무 착했지. 원점으로 돌아가라. 원점으로 돌아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마음까지 늙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그런 사랑으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